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더 깊이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십자가 예배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전하고 내일 우리 김일혜 전사님 말씀 전하고 또 목요일 날은 우리 이영관 선교사님 안수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이영관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금요일은 다시 제가 성금요일 예배로 집례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십자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첫날 아침 첫날 저녁이죠. 아침이래요. 첫날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교훈들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CPR 아시죠? CPR 심폐소생술 언제 합니까? 사람의 심장이 멎었을 때, 숨을 쉬지 않고 잠시 죽었을 때, 완전히 죽지 않고 잠시 죽었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 CPR을 해가지고 이 심장 부분을 압박해서 살려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CPR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으시고 있는 그런 환자들과 여러 병환이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영생에 대한 깨달음,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영적 CPR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심폐소생술은 이 땅에서 잠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순간적인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특별한 사역이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잠깐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그러한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셨던 내용.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또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예배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타이밍 중요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옛말이 있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이미 늦을 때다. 예,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가장 늦은 때다라고 요새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타이밍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예, 타이밍 잘 잡고 적절할 때를 찾아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요, 이자율이 낮을 때 좋은 타이밍 딱 골라서 사면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주식을 팔고 살 때 가장 이득이 될 때를 딱 잡아가지고 사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으셔야지 뭐 이거를 공감을 하시지. 그런 거랑 상관없으니까. 네. 한국에는 언제 가면 좋을지 날씨도 고려해야 되고 비행값도 고려해야 되고 이 타이밍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보고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고 정말 빠질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영적인 타이밍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많은 육신적인 타이밍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관심이 있느냐는 말입니까?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를 캐치해내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생의 초기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때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또 그것을 그때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종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중에 은퇴하면 저는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은퇴하면 선교지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고 싶으면 은퇴하고 가지 마시고 힘 있을 때 좀 이렇게 건강도 있고 또 젊었을 때 가시면 어떨까? 은퇴하고 가면 선교지에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선교지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었어요.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힘 있을 때 오시는 게 더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에 선교지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는 게 맞습니다. 너는 젊었을 때 가라. 너는 좀 은퇴하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실 때 가야지 나는 은퇴하고 갈 거야 이렇게 정해놓는 거 그거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내 스스로 때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고난의 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때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고 또 견디라고 말씀하신 고난의 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때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때를 정해서 섣불리 성급히 나아가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때를 캐치하지 못해서 또 그것을 놓쳐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막내 아들이 한 영년이쯤 됐나요? 저 초등학교 그 저학년이었을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저렇게 어린애와 깊은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저희 그 막내가 옆에 있는 그 미국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페이스에 대한 그 커리큘럼을 하는 4주 코스를 듣고 와서 저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4주 코스를 이렇게 딱 듣고 오니까 잠바주스 기프트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뭐 잘했나 보다, 뭐 이렇게 뛰어나서 이렇게 받았나 보다 생각했더니 다 줬더라고요, 모든 애들한테. 그래서 그 준 이유가 그 잠바주스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가서 부모님과 함께 잠바주스 하나 시켜서 먹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라고, 배운 거를 나눠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바주스에 가서 주스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와 또 교제, 릴레이션십과 펠로우십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부모와 자녀의 릴레이션십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펠로우십의 깊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막내가 이런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해서 아빠한테 혼나면 그래도 아빠는 내 아빠지. 아빠랑 나의 사이는 변함이 없지. 그래, 그게 릴레이션십인 것 같아. 그러면 근데 그렇게 혼나고 나면 아빠와 나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져. 그게 아마 펠로우십인 것 같아.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Exactly. 네, 바로 그거야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영생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생의 전부가 아니죠. 영생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령의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듯이 헬라어 원어에는 알미 두 가지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라는 알미요, 다른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알미예요. 오이다라는 알은 어떠한 알미냐면 우리가 공부해서 인포메이션, knowledge, 지식들을 이렇게 같이 쌓으면서 알아가는 알미, 오이다를 통해서 아는 알미입니다. 반면에 기노스코는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함께 경험하면서 같이 함께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 바로 기노스코라는 알미입니다. 이 기노스코에 매칭되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동침한다라는 그 동사가 바로 안다라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살고 같이 함께 경험하면서 알게 된 단어 야다, 이 기노스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을 안다는 데 사용됐던 알미라는 것이죠.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다 아십니다. 이분은 1946년에 태어났죠. 그리고 미국 기업인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대통령 되기 전에 부동산 개발도 했고 또 리조트도 운영했고 TV 리얼리티 쇼도 진행했고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공화당 후보가 돼서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예전에는 또 민주당에 속한 사람이었던 건 아십니까? 민주당에도 한동안 몸담고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민주당원이었어요. 작년에 다시 한번 대선에 나와서 카멀라 해리스를 꺾고 다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혼도 2번 했고 자식도 5명이나 가지고 있고 지금은 3번째 부인 멜라니라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이 정도는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인터넷, 신문, 이런 잡지, 이런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트럼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트럼프는 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오이다를 해요? 기노스코를 해요? 오이다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저희 아내를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저희가 2002년도에 결혼하고 지금 23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화가 난 건지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나면 웬만하면 옆에 가지 않아야 되고요. 기분 좋을 때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그렇죠. 대부분 다. 저희 아내도 저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저희 아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제 아내는 잘 압니다. 저의 장단점을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만일 제 아내보다 저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저와 저의 아내가 서로를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았을까요? 지식적으로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거를 싫어해라 알려줘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함께 살다 보니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같이 많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알미예요? 기노스코의 알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노스코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즉 펠로우십으로 아는 거예요.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생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지긋지긋해,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믿음의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믿음의 말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빨리 죽어서 지긋지긋한 사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미 주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로 두라. 두 번째, 성경을 읽어라.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썼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아까 말한 사람처럼 이 땅 지긋지긋해, 이 땅 힘들어, 항상 이렇게 어려움만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노스코로 알아갔던 삶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물론 영생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평안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같이 함께 교제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함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친밀해지는 것은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는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번 읽고
기도 몇 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이렇게 짠 갑자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신 그 감동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과 친밀한 삶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노스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친밀히 알아가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배를 통해 저는 소망하기를 주님을 더 기노스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경험해 보세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깊이 교제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을 믿고,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서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셨던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만히 누려갈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